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그 여호와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공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이 죄악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바로 죄악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배교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열성을 여기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힘써 그 말은 마치 추적하듯이 뒤에서 뒤쫓아가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새벽이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새벽처럼 분명히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마치 그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우리는 비가 이제 아무 때나 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비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늦은 비 같이. 근데 늦은 비는 우리로 볼 때는 뭐냐면은 이 봄비를 말하는 거예요. 봄. 그래서 봄에 그 수확을 하기 전에 비가 땅을 적셔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수확이 되어지는 수확을 가져오는 그런 비가 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계절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에 보면 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곡식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 이 말이지만 이 말은 땅을 갈아엎어야 이제 씨를 뿌리거든요.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과거의 그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하라. 이제 회개의 촉구를 뒤집어 엎으라. 그 말이죠. 업사이드 다운 하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회개의 촉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사 의를 비같이 내리게 하신다. 의를 비와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하고 모든 생물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신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여러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점이 서클 가운데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멸망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722년 멸망당하는데 바로 멸망당하기 조금 후까지 그 호세아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물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호세아가 활동을 했죠. 그래서 호세아 여기 화살표 밑에 호세아가 나오죠. 잘 안 보이네요. 거기 보면 호세아와 요나와 아모스 이 세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죠.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을 하는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를 했습니다. 호세아도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다. 책으로 보게 되면 이제 12개의 책 가운데서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호세아입니다. 소선지서가 왜 소선지서고 5개의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냐? 분량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분량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가 비록 이제 14장이나 되지만 소선지서의 하나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호세아라고 하는 책 이름이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 붙여졌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선지서의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이제 70인경도 그리고 영어 성경도 한국 성경도 이름을 붙였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아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이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호세아의 생애를 통하여 예표해 주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주전 755년부터 약 723년경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여러분 아웃라인에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호세아의 그림의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데, 주후 1200년 13세기 그림이에요. 근데 그중 이제 제일 그나마 오래된 것이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배경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근데 호세아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호세아서 이제 1장에 표현되어져 있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부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누구냐? 솔로몬 다음 시대에 나라를 나누었던 북쪽 10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인 약 755년 주전, 그때부터 이제 멸망 직전인 723년경. 왜 723년이라고 말하느냐? 주전 72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근데 호세아에서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722년 이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연대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건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 나오는 그런 연대죠. 자, 호세아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다. 그리고 핵심절은 7고 핵심장은 4장인데, 사실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가 그 이름들과 아이들의 이름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냥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탕한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참 감동적인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을 이제 핵심장으로 찾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요한 11장도 중요하고 14장도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4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됐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향한 무지 때문이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그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선지서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배경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호세아가 이제 그 활동했던 이 시대, 그러니까 요단은 조금 더 앞쪽이고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기까지 그 시간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활동할 때에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통치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 남쪽 유다를 보게 되면 이들이 역사적인 그 시점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상당히 나라가 강성했어요. 지도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번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이후로 급속하게 약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 범죄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서 예언하잖아요. 호세아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 강조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에 믿음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고 이걸 이제 선지자 도표로 보면은 조금 보기가 글씨가 작아져서 보기가 쉽지 않으신데 여기가 이제 700주전 빨간 줄이 700년 전이죠. 그리고 호세아가 맨 마지막에 저 위에 호세아가 맨 마지막에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부터 여러 왕조들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 왕조들을 지나서 멸망당할 때까지 보게 되는데 그 호세아가 이제 가장 죄악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되는데 왜 여로보암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 보고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도 그렇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후손이죠. 남쪽의 대표 지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다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결국은 그 금송아지 숭배했던 그 죄가 각 세대마다 거기다가 이제 아합 왕 시대에 가서는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까지 아세라까지 그게 가장 추가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암몬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암몬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몰록을 섬기는 이런 죄까지 범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아수르의 지도인데, 아수르가 이게 이때는 이제 그전 아수르, 그러니까 주전 824년까지의 아수르. 근데 722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을 해 나가는 가운데 여기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땅도 함락을 당하게 되고 이 영향권이 이제 아수르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이 조그만 땅만, 가운데 조그만 땅만 그 가운데 이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가여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영역이, 남쪽이 유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약간 이제 이런 노란색 비슷한 컬러인데 여기 이제 주요한 도시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까지 이들이 차지하고 통치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호세아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미리 볼까요? 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호세아를 나누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 예, 근데 뭐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만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개인의 이야기예요. 개인이 겪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불신실한 부인 때문에 얻는 거죠.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고멜이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다. 고멜이 굉장히 호세아 이름과 함께 나오는 유명한 여인이죠. 근데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겪는 음란한 부인, 그러나 신실한 남편,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부터 14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이 마치 누구와 똑같냐? 고멜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떠나서 계속해서 음란의 자식들을 낳은 그런 고멜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고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나누면 저희 아웃라인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방탕한 아내처럼 방탕한 국가죠. 백성들이 방탕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부정을 저지르고 간음한 것처럼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과 함께, 간음을 뭘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죠.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공통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개인의 스토리를 통하여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4장부터 14장 보면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드린 아웃라인이 바로 이건데 1장에 보면 호세아가 비극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 이름을 짓는 거, 이것이 이제 그 메시지 핵심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름을 갖다가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흩어진다, 씨를 뿌린다 이런 말이에요. 씨 뿌리려면 어떻게 뿌립니까? 쫙 이렇게 뿌리잖아요. 밀 같은 거 뿌릴 때. 잘 모르시죠? 시골에 안 살아봐서. 이렇게 흩어 뿌리는데, 근데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평야 이름이 나온 그 이유가 예후가 아합을 가문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예후가 하나님께 범죄해요. 똑같은 죄로 범죄. 예후가 심판받은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심판받은 똑같은 이유가 그 똑같은 죄를 아합 왕조에서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흩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라. 루하마. 로는 히브리 말로 부종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하마는 사랑, 자비 이런 말인데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인데 로루하마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유격이죠. 근데 로암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은 그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앞에 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제는 그냥 보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시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B, B C, A, B, C, B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운데 있는 C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결혼, 영적 결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결혼이냐? 바로 그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인데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그런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3장 4절 5절을 제가 썼는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나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죠. 아수르의 정책은 뭐예요? 사람들을 이주시킨다 그랬죠. 이 나라 민족을 저리 옮겨서 살게 하고 저 나라 민족을 이쪽으로 옮겨서 살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인데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또 세계로 흩어지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깜짝 놀랄 곳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뭐 이란도 말할 것도 없고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물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혈통적인 유대인만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있고 종교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돌아오는 시대예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위하고 마리렐은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리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마리렐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께로 나간다. 이 말씀을 이제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의 그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피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거절하죠. 아까 도표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 또 누구죠? 그의 제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인데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보내는데 재밌는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이름은 좋죠. 이름처럼 살았으면 아마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왕 옆에서 그 호세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이제 시를 읽는 그런 직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에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죄와 함께 드러나는 이름이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4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북쪽에서 아수르가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제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 리스트를 이제 몇 가지를 스크린에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기록을 했어요. 온갖 거짓된 것, 특별히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7장 8절 같은.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돼요? 한쪽만 시커멓게 타겠죠.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먹을 수가 없는데 다른 한쪽은 설익은 그런 모습이겠죠. 7장 7절에 보면 화덕같이 뜨겁다. 죄가 너무 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 화덕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이 사람들이 떡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후라이팬 쓰는 게 아니고 진흙으로 이렇게 화덕을 만들어서 화덕 안으로 이걸 갖다가 떡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을 굽는데 벌겋게 타오르는 화덕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둘기. 속에는 활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활이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잘 날아가다가 끝에 가서 딴 데로 빠져나가는 활과 같다.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직접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도전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처럼. 자기 민족에 당하는 그 고난을 임박했는데 그걸 보면서 울지 않을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11장부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굽에서 불러낸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애굽에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약하고 노예란 말이죠. 노예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게 첫 번째 것이고, 이 신학에 와서 이 예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구원자가 나오죠. 애굽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보면은 이제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몰록도 섬기고, 또 애굽의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런 죄악들을 이들이 범함으로 인하여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책임의 수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식도 역시 책임이 병용되는 거죠. 먼저 알았다고 알게 되었으면 알게 된 그것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 주변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책임으로 우리가 복음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증거가 됩니다. 1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11장부터 14장의 그 주제를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슬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사는 이들에게 이슬은요, 굉장히 귀한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안 내리더라도 이슬이 맺으면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슬과 같이 되리라.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저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마지막 14장에 나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지만 결국 치신 것은 뭐냐면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바로 돌아왔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흩어졌던 지파의 자손들도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알리야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회복의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주제들 제가 아웃라인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치 호세아가 그 범죄한 아내 고멜을 이제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둘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이제 또 바람이 나서 또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은 15개와 3장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저를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종이 돼버렸어요. 팔린 그를 갖다가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이 음란한 행동을 통하여 난 자식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의 그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고멜이 그 도망가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돈 주고 다시 사와서 그를 아내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범죄한 너희들. 그래서 전 심판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사와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아내 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과 연결되면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내, 여호와의 아내, 여호와의 신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제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본서에 나타난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 그리고 이제 1장 11절에 보면 남은 자의 두목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나오죠. 근데 그 말은 1차적으로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남은 자들을 이끌고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그것도 이제 그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메시아 왕국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판트 좋은 글 제가 몇 개만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6장 3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또 6장 말씀이네요.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개역 개정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마치 고멜과 그의 세 아들을 품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리라.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 말이죠.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고 하리라. 내가 사랑을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하신 그 약속으로 이제 이름을 다시 고쳐주시면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호세아가 그의 방탕한 아내와 아들을 품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호세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